있어서 수요일 밤에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내용 전체를 다 히브리어에다가 그대로 그냥 연결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다 모아서 그것을 신약과 연결을 하는데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조금 아직도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볼로 그분이 썼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럴 때 그 아굴라 남편이 아굴라인데 아굴라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가가 썼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정확한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저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기는 한데, 바울 서신하고는 그 내용과 그 문체가 너무나 좀 달라서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도 아직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에 누군가가 쓰지 않았을까? 그건 분명한 거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쓰셨겠죠. 그리고 이거 언제 썼느냐면요, 대략 연도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37년 정도 더 지나서 67년 그때에 순교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순교했느냐면 로마의 황제 네로는 가장 미치광이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제일 잔인하게 핍박을 한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64년에 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로마시를 막 불질러 가지고, 그 로마시를 불질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모하구잡이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간에 계속되는 그 핍박 속에서 바울은 67년경에 순교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죽고 한 3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티투스라고도 하죠. 그 장군이 군인을 몰고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 한 3년 어간에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왜 썼느냐 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기독교인들도 특별히 유대인으로 있다가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 받는 거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계명을 우리가 15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켰는데 무슨 얼토당토 않는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모세의 글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고 우리가 모세의 글을 날마다 읽고 있는데 모세의 글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래 예수는 죄를 범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사람이다. 괴수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라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가 박해를 하는 것도 힘든데 동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잘못 믿는 건가? 1500년 동안 우리 조상 때부터서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모세의 말을 다 없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히브리서를 쓰게 됐던 거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은 그림자였고 그 율법에 약속했던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에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편지 글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말도 없어요. 1장 1절에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성도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서신의 첫 번째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쓴 사람의 이름도 있고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썼다는 말도 없고 인사말 한마디 없고 그냥 1절부터 본론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론이 옛적에 그랬어요. 옛적에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랬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많은 사람이 선지자죠. 노아도 선지자입니다. 에녹도 선지자입니다. 무두셀라,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다 선지자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그랬어요. 여러 부분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부분이라고 여기 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오랜 역사 속을 얘기는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말하면 시대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보내서 말씀하셨고 이삭을 보내서 말씀하셨고 야곱을 보내서 말씀하셨고 요셉을 보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시대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그랬네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은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원문의 뜻은 various ways 그랬어요. variable 그러면 다양하다는 걸 말하잖아요. variable, various ways 다양한 방법으로 각 시대마다 말씀을 하셨대요. 그 다양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시편, 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서로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또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계시해 주셔서 또 다니엘 같은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환상을 통해서. 또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상황들이 많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임금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말하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각양 방법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말세에는 그 말이에요. 말세.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를 말세라 그래요. 말세가 돼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날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말세가 굉장히 길죠.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말세 끝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세지 말을 당하여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들의 말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드님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재밌죠? 옛적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시대마다 그 말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시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말세에 와서는 말씀을 딱 멈추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건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침에 어둠이 너무 극심해서 사람들이 그 빛을, 그 예수를,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신 말씀 있죠.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오셨을 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고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환상도 보여주고 계시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건을 일으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와서는 아들 한 분으로 온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 요한복음에서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 세상이 그분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다. 그러면은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러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으로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창세기 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런데 이 나타난 모든 만물은,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잖아요. 볼 수 없는 중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생각이, 그 모든 계획이, 그 모든 뜻이 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로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늘을 지으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땅을 지으신 뜻이 있고, 물을 만드신 뜻이 있고, 물과 육지가 나눠지게 하신 뜻이 있고, 전부가 다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해도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비밀이. 동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동물이 나타나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비유로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세상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깨닫고 순종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은 다 말씀하는 신이 없어요. 전부가 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 제가 출애굽기 보면서 아침 말씀에 십계명을 지금 보고 있는 중간에 있는데,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말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각이 있잖아요. 아들이, 우리 집안은 아들 손이 잘라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이 5대 독자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6대 독자야. 그러면 결혼을 했으니까 7대에 가서 아들을 또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대가 안 끊어져야 된다고. 그럼 그냥 그런 집안을 가서 누구한테 빌려요? 삼신할매한테 가서 빌리는 거예요. 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러면 막 손을 비비고 기도를 하면 우상이 이렇게 눈 한번 깜짝 해줍니까? 삼신할매가 너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사람들 생각 속에서. 뭐 하려고? 내가 말하려고. 우상을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딱 세워놓잖아요. 그랬는데 하룻밤 지고 났더니 아이고 다리야. 그리고 우상이 다음날 앉아있더라. 그런 우상 어디 봤어요? 뒤에 또 앉혀갖고 딱 해놓잖아요. 부처도 가보면 앉혀놨잖아요. 세워놓은 부처 봤어요? 앉혀놨지. 앉혀놨더니 아이 피가 안 통하고 다리가 지가 난다고 일어선 부처 봤어요? 평생에 그 안진뱅이 부처는 앉혀놓으면 앉혀놓은 대로 있고, 앞을 쳐다보게 해놔놓으니까 옆으로 보지도 못하고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눈 한 번도 깜짝도 못하고 그냥 손 하나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돈을 내놓을래, 티망을 맞을래, 그냥 이러고 그냥 해놓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요? 내가 말하려고. 내가
내 소원 말하려고, 내 바람을 얘기하려고, 내 욕심을 얘기하려고, 내 탐욕을 얘기하려고. 그 전부 그래서 만드는 결정체가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려고. 그게 산물이 우상인 겁니다. 우상. 어떤 소리라도 우상이 화를 안 내. 우리 뒷집에 그 왼수놈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래도 우상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화도 안 내. 떼기 못된 놈 그런 말도 안 해. 그 우상을 그냥 그려가지고 그 죽어야 될 사람을 그냥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칼로 찌르고 그냥 바늘로 찌르고 죽게 해주시옵소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우상은 꿈쩍도 안 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피를 내려주셔서 피를 안 내려주니까 그들이 막 칼로 제 몸을 상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 발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전부가 다 자기 욕심에 꽉 차가지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고 싶으니까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요, 집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탐심으로 인하여,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딱 그러시잖아요. 내 욕심이, 탐심이 가득 차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십계명 제2계명이 그 뜻이에요. 그 뜻. 근데 사람들이 나는 부처한테 가서 절 안 해, 나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절대로 안 불러, 그런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십계명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는 내 마음에 내 생각이 항상 앞서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박 목사가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한 2달 동안 심사숙고해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으세요. 존말 놓을 때 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야, 나도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을 어떻게 너는 그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저보고 기특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참고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동격이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절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진짜 그게 우스갯소리예요.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불란서 철학자가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그냥 그렇게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나 유식한 사람들이나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그냥 써먹어. 그걸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또 하이데크 같은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죠. 불란서에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말라는 거야.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간은 그냥 이 우주에 던져져 있는 거야. 그게 철학자의 얘기예요. 그게. 그런 걸 갖다가 수백만 원씩 돈 주고 철학과 가서 공부해갖고 이게 하이데크 책 하나 딱 이렇게 허리에 끼고 다니면서 품잡으면은 멋진 대학생처럼 보이죠. 바울은 그걸 보고 세상에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뭘 인간이 생각함으로 존재해? 지가 뭔데? 하나님께서 너까지 게 뭔데 네가 생각함으로 네가 존재한다 그러냐 말이야. 인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이 있으시다는 분의 생각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생각은, 주의 생각은 모래알보다도 많도소이다. 모래알,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주의 생각이 더 많고 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도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 그 말을 받아 쓰면은 글이고 언어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 생각을 말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데거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거야.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철학자보다도 우리가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왜? 우리는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이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서너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따끔따끔 끼어들어가고 말 끼들면 뭐라 그러죠? 입 다물어. 어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입 딱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가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추수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은데 제가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늘 그렇게 돼. 하나님, 죄를 쓰시기에 불편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물어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사람 하나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성격이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말도 조심해야 돼. 조금만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면도 칼 같아가지고. 면도날, 양쪽에 면도날 나 있는 게 이제 도르코 면도날. 아이고, 사람이 그냥 도르코 면도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썬뜩썬뜩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칼로 베일 것 같아. 베일 것 같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씁니다. 안 써. 우리가 사람을 쓰려고 그래도 돈 주고 쓰는데 직원을 하나를 뽑아서 쓰려고 그래도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런 사람 똑같이 돈 주고 봉급 주고 고용해서 쓰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을 쓰려고 그러지. 괜히 누가 안다고 소개해가지고 그냥 갖다 썼더니 이놈의 자식 때문에 그 아는 사람 때문에 혼도 못 나겠고 그냥 그만두라고 말도 못하겠고 내 돈 줘가면서 그냥 속삭여 죽겠던데 그런 사람을 왜 씁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 쓰시기에 괜찮아요?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쓰기에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걸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다윗은 좋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 못된 거 아닙니까? 이놈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놨더니 네가 나한테 까불어? 죽여주시옵소서 해도 지금 살릴까 말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짐승들을 안 죽이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 순종이 제사보다 더 귀하다는 걸 네가 몰랐냐?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걸 네가 몰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또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아들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으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오묘한 그 뜻이 다 이 보이는 세계 속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서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공중에 나는 새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도 않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가 입는 것만 못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행적,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말씀이세요.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3절에 가서 한번 했고 3장에 가서 한번 하고 그다음 12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잘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 했어요? 이거 읽어봐요. 그 다음 본문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죠.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 세상을 지으실 때.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많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어려운 말로 우리가 보지 말고 그냥 쉬운 얘기로 해보자고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어린 애기를 딱 들여다보면서 이제 갓난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2주 지나면은요, 아니 눈도 못 맞추잖아요, 애가. 그죠? 그럼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쯤 되면 이제 안아보기도 하고 옆에서 애기 들여다보면서 너무너무 귀엽다, 예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 엄마 코는 쏙 빼닮았네. 눈은 보니까 꼭 지혜비네. 막 이러면서 닮았다고 막 누구 닮았다. 아빠 엄마 닮았다 그러면 좋지. 그러면 남의 집 사람 닮았다 그러면 되겠어요. 둘이서 좋아갖고 난 자식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 닮았네 그렇게 하면서 영락없이 like father, like son이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았더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볼 수도 없는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본체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봐야 될 제일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 엉뚱한 것을 보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낳기 전에 벌써 뭐 해놓습니까? 아빠 엄마가 이제
엄마가 배가 너무 많이 불러서 이제 걸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 되면 안 되잖냐. 그러니까 몸이 좀 아직 배가 덜 불렀을 때 아빠하고 아빠 될 사람 둘이 남편 부부가 아기 방을 다니면서 다 사다 놓잖아요. 침대 사다 놓고. 침대 위에 아직도 애가 눈도 못 맞추를 애가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서 이제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모빌 달아놓잖아. 모빌. 예? 애기 눈 맞추라고 말해. 뱅글뱅글 돌아가고 바람이 흔들리는 거. 그런 것도 사다 놓고. 아이고 뱃속에서 6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타고 기어다니는 것도 사다 놓고 막. 예? 베이비 샤워 파티 하면서 막 별걸 다 갖다 놔.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어느 날 애가 딱 태어나가지고 침대에 탁 애를 눕혀놨어. 그랬는데 그 애기 구경으로 온다고 온 사람들이 애기 구경 와가지고 전부 애기는 안 보고 이 달아놓은 모빌 진짜 예쁘네. 이게 메이드 인 USA요. 메이드 인 차이나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도 이거 하나 달아놓으면 좋겠다. 어디서 이런 거 샀을까? 이런 것만 보고 가는 거야. 여보 침대 참 좋네. 침대 괜찮네. 전부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아니 애기 보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애기가 너무너무 그냥 이쁘네. 이러고 가야지. 이 세상을 모두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영광에 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영광. 대통령 되는 영광. 부자 되는 영광. 에? 이 세상에 좋은 영광이 많죠? 그거 다 누가 만든 건데? 누구로부터 오는 건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누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지음받게 된 것인데 아니 그 영광을 봐야지. 진짜의 영광을 봐야지.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안고 오신 분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엉뚱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시콜콜한 영광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만들었으니까 시시콜콜하지 않겠지만은 예수님의 영광과 감히 비교가 됩니까 그게? 그런데 진짜 영광은 안 쳐다보고 전부 세상 영광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마귀놈도 꼭 와서 그 얘기하는 거 봐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래야 내가 이걸 너에게 주리라. 이러고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이 입으로 나오시고 그분의 행적의 모든 행적이 다 말씀이시고 그분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시고 있는 참 빛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잘 못 보고 엉뚱한 걸 보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어떤 영광에도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났더니 막 임금님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떡과 고기로 배불리고 나서 우리의 임금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멀리 떼놓으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보내버리고 사람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네. 주님은 이 세상 영광을 눈꼽만큼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당신이 만드신 건데 뭐가 주님이 이야 세상에 내려보니까 희한한 게 다 있네. 주님이 그렇게 감동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 세상에. 예. 주님은 부활하시고 속히 가셨어요. 속히. 관광도 안 다니시고 속히 가셨다. 주님이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린 사도 바울이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나서는 정말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세상은 배설물이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세상에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내가 자랑했고 내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자랑했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깨끗하게 살았다는 걸 내가 자랑했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고 뭐 대단한 자랑 많이 했잖아요. 베냐민의 지파 왕족이라는 게 왕족.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부터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 해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데 전부 예수님은 못 보고 세상 영광에 눈이 다 잃어버립니다.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잘 보는데 왜 우리 보고 못 본다 그럽니까? 보긴 뭘 봐. 요한복음 9장을 펴보실랍니까?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이 됐던 사람의 눈을 띄워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 끝나는 9장 3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9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어떤 심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 본다는 사람들은 다 눈을 감겨버리고 못 본다는 사람들은 눈을 띄워주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했어요? 40절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어요. 자기 눈 떴는데 내가 맹인이란 말이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세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눈을 감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으로 하는 찬미 소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볼 수도 없는 아이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을 띄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시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다 하는 자들은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은 바로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린 아기를 봐야지, 어린 아기가 누워있는 침대를 봐갖고 뭐 하겠어요? 네? 어린 아이가 말구 위에 누워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쳐다보질 않았어요. 왕이면 궁궐에 태어나야지 무슨 말구 위에 태어난단 말이냐. 그렇게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전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으로도 하셨지만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로마서를 다 한번 전체를 살폈습니다만 로마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확증을 했느냐? 우리에게 돈벼락을 맞게 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장수하게 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우리에게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뭘로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왜 그래?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살게 해주느냐고. 그래 따지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불신앙으로 빠지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목마르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길을 험한 길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놓고 왜 고기는 안 줍니까? 왜 마늘, 상추 이런 거, 부추 이런 거 안 줍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결국 그들은 원망하는 자로, 멸망시키는 자로 하여금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십자가로만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그 마음의 믿음의 뿌리가 그 사랑에 깊이 박히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5장 찾았으니까 8장도 읽어보실까요? 8장 32절. 8장 32절. 하나님은 아들로만 말씀하세요. 이제 32절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다고 말은 뭐예요? 다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어찌 그 다른 것을 안 주시겠느냐라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에 딱 등용이 돼가지고 취직이 되면은 공무원은 뭐가 나와요?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를 줍니다. 차를. 예, 물론 자기 개인차도 필요하니까 승용차를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할 때 타고 다녀야 될 차는 국가가 주는 거예요. 차만 줍니까? 가스도 다 줍니다. 가스도. 출장비도 다 줍니다. 밥 먹을 것도 다 줍니다. 잠잘 것도 다 줍니다. 공무원으로 뽑았으면 다 줍니다. 다 국가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나 되면 모를까? 미국 같은 나라는 연방 주정부 공무원 되면 반드시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줍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당신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필요한 것,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 왜 안 주시겠느냐. 이방인들이나 그런 거 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안 구해도 뭐가 있어야 될 걸 아신다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아들로 말씀하세요. 아들로.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따라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진짜 생명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살려고 하늘의 생명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말씀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그대로 적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물론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과 맥이 같은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17장에 기도를 길게 하셨어요. 주기도문보다 훨씬 길게 하셨어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1대1로 드리는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려가시면서 21절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셨던 거라니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여기 빠진 단어가 안에서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 22절에 또 기도가 말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생이 끝나면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영광에 우리가 이제 상급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서는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말함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고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부터서 하나씩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